다윗은 오늘 본문 때부터 시작해서 6년 전에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떠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겠다 생각하고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속의 생각대로 결정하고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불신적인 결정이었죠. 이 불신적인 결정 때문에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가 불화해준 시글락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현실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 들기 위해서 남방 족속들을 쳤지만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하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던 게 아니에요. 이 불신적인 그 결정은 그 당시 당장에는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는 안전을 주었고, 그리고 자신의 수하들과 식솔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당장에는 좋았어요. 하지만 이 다윗의 불신의 결정은 바로 6년 후에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6년 후에 자신의 이 불신의 결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자신을 빠뜨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하들과 모든 식솔들의 그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이런 큰 위기를 불러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6년 전에 내린 이 불신적인 결정이 6년 뒤에 다윗과 그의 수하들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불신의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우리가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불신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불신의 결정은 반드시 훗날 우리 인생에 커다란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유혹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오직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리라. 이 문제만큼은 내 주장대로 하리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불신적인 결정이 자기 인생에 훗날 얼마만한 커다란 위기를 초래할 줄 짐작을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이것이 불신의 결정인 줄 알지만 이렇게 불신의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겠지. 은연중에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서 뻔히 자신도 알고 있는 불신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를 하시죠. 하지만 불신적인 결정은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는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 있어요. 죄는 반드시 그 자체적으로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또 받는 것이에요. 항상 죄의 결과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죄 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불러온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측면이 있어요.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의 이 6년 전에 내렸던 불신적인 결정이 6년 후에 스스로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이 이적 행위를 해야 되는 반역자의 상황으로 몰리는 위기를 초래했고,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이 불신적인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있던 자신의 식솔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다 끌려가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이에요. 위기와 징계가 또 다른 것입니다. 나의 불신적인 결정은 반드시 이 불신적인 결정 자체가 위기를 불러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의 불신적인 결정이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루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어쩌라고요? 그게 불신적인 결정이라는 죄고, 죄라면 반드시 위기를 자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엔 그게 불신인 결정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못했죠. 왜냐하면 지금 목전에 암당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불새 땅으로 간다는 그 무거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사울의 추격이라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자신들의 그 식솔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의 결정이 마침내 6년 후에 자신의 인생과 수하들의 인생에 큰 위기를 초래할 줄은 미처 몰랐던 거죠. 오늘 본문은 불신의 결정이 인생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리는 이것입니다. 성도의 불신으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구속 계획을 위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불신적인 결정으로 위기를 초래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구속 계획을 위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초래된 위기 가운데서도 당신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의 결정은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불신의 결정이 위기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위기를 초래하는, 그래서 아직 내가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초래된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개토록 인도하신 은혜인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이것입니다. 불신령의 결정은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불신령 결정은 위기를 자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내린 결정은 당장에는 위기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큰 위기를 부릅니다.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집결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1장을 가면 갈보아에서 전투가 일어나요. 갈보아는 이스라엘 근처에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 행했어요. 뒤에 행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동행하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소속되다, 함께 운명을 같이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동행이 아니라 완전 소속된 운명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아기스 왕과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소속되어서 죽고 산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장군에서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된 것이에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을 위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 군대의 장수로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게 다윗의 얄궂은 운명이 아니에요. 본인의 불신령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어요? 그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 결과가 위대한 이스라엘 장수 다윗이 블레셋 군대 왕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적 행위를 하는 반역자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본인의 불신이라는 죄가 초래한 위기였습니다. 다윗의 이 불신의 결정은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불신의 결정이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린 결정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도 않은 채 내린 결정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을 못 듣고 성경을 보고서도 스스로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설교를 듣고서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여러분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목사에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상담을 하면 어떻게 말할 것을 뻔히 아니까 그런 대답을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으니까 목사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속 생각대로 결정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은 채 그리고
현실적으로 마지막 보루는 목사에게 상담하는 것인데 목사에게 상담하지도 않고 내리는 결정은 불신의 결정이에요. 많은 경우는 꼭 배우자의 문제에 있어서 목사하고 상담을 안 하더라고요. 또 교회에 오고 감을 결정할 때 목사하고 상담을 안 해요. 이 문제만큼은 내가 목사님하고 상담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린 결정치고 믿음의 선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크게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물어도 응답받기가 쉽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마지막 보루는 목사하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목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도받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대부분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게 결정을 내리려면 여러분이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목사하고 꼭 논의한 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합리적인 판단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더 깊은 위기를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서 믿음의 결정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을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더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정은 모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를 취할 수 없어요. 대부분은 이 절벽에서 저 절벽으로 건너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다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희미하게나마 보이고 믿음을 가져야만 건널 수 있는 다리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허공의 다리를 내딛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인 결정은 이게 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딱 계산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겠다. 계산이 나오니까 당장 눈에 안전하게 보이는 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불신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합리적인 판단은 당장에는 내게 안전해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6년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돼요. 이불을 덮어줘야 되겠네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려고 블레셋으로 갔지만 사울보다 더 무서운 반역자로 몰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결정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속된 말에는 똥차 피하려다가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난다는 그런 속된 말이 있는 것처럼 사울의 칼을 피하려고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블레셋 땅에서 6년 뒤에 사울의 칼보다 더 무서운 이스라엘의 반역자로 몰릴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 아래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당장에는 사울의 칼을 피할 수 있어서
안전해 보였지만 6년 뒤에는 사울의 칼보다 더 무서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믿음의 결정을 하려치면은 맨날 사울의 칼에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야 되고 힘겨운 상황 속에 살아야 되고 도망자처럼 그렇게 피난한 생활 속에 살아야 되는 고달픔이 있어요. 그게 싫으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되니까 그 상황을 떠나서 안전해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기에는 이게 훨씬 안전할 것 같다. 이게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식구들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은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는 막다른 골목에 부닥치게 돼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 들어가 보셨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불신앙은 즉각적인 평안을 주지만 반드시 더 큰 위기를 초래합니다. 롯이 그랬어요.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목축지 문제로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해야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불신의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속 생각하기를 저 요단 들판은 물이 많아서 목축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요단 들판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 한 번의 불신의 결정은 또 다른 불신의 결정을 낳는데 그 요단 들판보다 아예 더 동쪽 소돔성으로 가는 것이 문명생활도 하고 우리 가족들 생활하기도 훨씬 더 편안하겠다 싶어서 나중에는 소돔성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채 결정을 내렸어요. 이 롯의 이 두 번의 불신적인 결정은 롯과 그의 가족들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은 신앙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도 잃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결국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구사일생으로 하나님께서 롯의 불신적인 결정으로 인해 초래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롯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불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합리성입니다. 다윗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신인 결정했습니다. 롯도 합리적으로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많았고 목축지가 좋았고 그리고 소돔성은 문명도시라 살기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물이 많아서 목축하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게 당연히 올바른 합리적인 결정이죠. 살기 편한 도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죠. 근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뭐가 문제죠? 목축하기 좋은 곳으로 갔다는 것이 잘못이고 소돔성으로 갔다는 것이 잘못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본인 생각대로 결정했다는 것이 불신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않은 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곳이 좋겠다 라고 해서 내린 결정, 바로 하나님을 배제한 합리적인 결정이 불신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모든 불신의 결정은 대부분 다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저 사람이 직장도 좋고 그리고 외모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네, 성품도 괜찮은 것 같아, 게다가 학벌도 괜찮은 것 같아, 모든 게 내가 보기에 좋은 조건이야.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어. 뭐가 잘못됐어? 딱 하나 잘못됐죠. 하나님의 인도를 배제한 채 본인의 이성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합리적인 결정이 바로 불신의 결정인 것입니다. 불신의 결정의 본질은 하나님을 배제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불신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런 불신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결정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집을 어디로 이주를 해야 될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그만두고 옮겨야 될지, 직장을 옮긴다면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이 배우자를 결정한다면 어떤 사람을 배우자를 결정해야 될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양육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시부모님을 모셔야 될지, 친정부모를 모셔야 될지,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침묵하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무시한 채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리는 욕망의 목소리를 듣는 데만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여러분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욕망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라는 말에 따라서 이것이 올바른 결정인가 보다 라고 욕망을 쫓아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정욕을 쫓아서 내리는 결정이에요. 다윗은 언약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계보의 핵심 인물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후속사 자체를 파괴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실패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막으셨던 겁니다.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전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신실함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언제 구원을 받을까? 내 주변의 친지들이 언제 구원을 받을까? 우리는 노심초사하죠.
그런데 그 일은 나의 실패로 인해서 위기가 초래된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불신의 결정을 내려서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신실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우리 가족의 구속 계획은 전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서 아기스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다윗은 따라서는 안 되는 아기스 왕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기스에게 완전히 소속되어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소속되어서 그 사람과 죽고 살 것이 함께 결정이 되는 그런 운명 공동체 일원이 되는 그런 결정을 그런 상태에 여러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길에 부닥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그 인생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의 유혹에 자주 맞닥뜨립니다. 이 정도 타협은 다들 한다. 가족 먹여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돈도 좀 꼬불치고 직장에서 반납해야 될 돈도 반납하지 않고 내가 호주머니 포켓에 넣고 자녀들 신앙도 중요하지만 먼저 공부를 잘해야지. 그래야지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지.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당장 공부를 잘해야지. 그래서 돈을 벌고 먹고 살 것 아니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보다도 내 현실이 더 급해. 그러니까 교회는 뒷줄로 밀어놓고 먼저 내일부터 해야 되겠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믿음의 결정인지 불신의 결정인지 잘 곰곰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불신의 결정은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을 또 문제를 해소하는 것처럼 보여서 되게 좋은 결정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합리적인 결정은 본질이 불신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당장에는 위기를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훨씬 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정은 당장에는 위기를 해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리고 인생의 모험을 해야 돼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모험을 해야 되는 이 상태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 유혹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울의 칼자를 맞아 죽든지,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결정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결정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결정은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뿐만 아니라 맞닥뜨려지는 원수와 그런 상황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잔해의 물이 넘치듯 성령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환난 풍파를 넉넉하게 극복하고 마침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정이 가져오는 최종적인 승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도에게 피할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실패 위에서도 구속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처리된 위기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구속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따위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지금 당장 내가 고통을 받냐, 기쁨을 받냐, 내 문제가 해소가 됐냐, 아니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냐, 이 근시안을 가지고서 미시적인 문제들만 바라보지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시야가 넓지 못하고 우리의 시야가 그리고 원시적이지 못해요. 우리의 시야는 너무 협소하고 우리의 시야는 너무 근시안이어서 내 자신의 일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관하시지 단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주관하지는 않으세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 가운데서 내 인생이 차지하는 의미를 이해해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3절로 11절 사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개입을 하십니다. 아기스가 다윗이 훌륭한 장수라 이제 자신에게 완전히 투항하고 변절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해서 이스라엘과 그 싸움에서 귀하게 쓰려고 데려왔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 반대했어요.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면 5개의 지역으로 나눠져서 5 방백들이 통치하고 있는 연방 국가 형태였어요. 5 방백 중에 하나의 방백이 아기스였고, 이 아기스가 가드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하는 방백이자 그리고 이 5 방백 중에 대표 우두머리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진짜 블레셋 왕이지만 5 지역으로 분할되어서 각기 5 방백들이 자기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왕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고 방백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야 되는 그런 제한적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네 방백들이 다윗이 전장에 오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싶어도 데려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사정을 말하면서 빨리 너는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이냐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전해진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네가 지금 여기에 있을 자리냐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불신자 입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세요. 네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을 도구로 사용해서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적 행위를 하는 반역자가 되지 않도록 막고 계셨던 겁니다. 방백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전쟁 중에 적이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다윗은 전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치지 않고 돌아가야 되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적 행위를 하는 반역자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아기스에게 의심을 받아서 자신과 수하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참으로 진퇴양난의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었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은 블레셋 네 방백을 통해서 해소시켜 주셨어요. 진퇴 위기의 그 양난의 곤란한 상황 속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 블레셋 네 방백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에서 스스로 탈출구를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탈출구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위기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속사의 길로 다시 돌려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초래된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생의 위기를 맞을지라도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한다면 우리는 100번도 더 망했을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죄악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망했다면 우리는 1000번이라도 망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위기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 계획을 이끌어 오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실 그 길로 이끌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구속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로 인해 처리된 위기 가운데에서 그를 건져주셨는데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는 다윗에게 회개하도록 이끄신 은혜였어요. 나중에 다윗이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불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요.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양식이 많은 애굽 땅에 가야만 우리 가족들이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곡식이 많은 양식이 많은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내를 빼앗겼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책망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죄로 인해서 초래된 위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속사의 한 계획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전진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불을 덮어줘야 되겠네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실패했죠. 베드로의 인생이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인생은 끝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에서도 낙오하고 주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인생이 불황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인생의 최대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도의 직분을 맡기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초래된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버려두고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초래된 위기이지만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에겐 다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내를 뺏기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가 초래될 겁니다.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잘못된 결정은 곧바로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돼요. 다윗은 6년 뒤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도 6년 뒤에 위기에 봉착하든지 16년 뒤에 위기에 봉착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불신적인 결정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초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죄보다 더 크시고 내 불신적인 결정보다 더 크시고 내가 초래한 위기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저지른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구속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불신적인 결정을 내려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신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는 커다란 위기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죄와 불신인 결정과 그로 인해서 초래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전진시켜 나가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바 구원을 얻지 못하거나 뜻하는 바 어떤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바라는 바 가족들의 구원이나 친지들의 구원을 얻지 못하거나 또 염원하는 바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죄로 인해 스토리된 인생의 위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속 계획을 중단치 않으시고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존 버녀는 불법 집회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겉보기에는 인생의 실패처럼 보였지만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집필했어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10수권의 책을 집필을 했어요. 감옥이 하나님이 존 버년에게 열어준 피할 길이었던 겁니다. 누가 감옥을 인생의 위기에서 열어주는 피할 길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존 버년에게는 불법 집회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존 버년의 인생의 위기에서 저를 건져준 피할 길은 감옥이었던 것이에요. 버년에게는 감옥이 피할 길이었고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초래된 심판이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기 가운데 처한 자들은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심판의 위기에서 영원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피난처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절체절명에서 위기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피할 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초래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위기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무이한 피할 길이에요. 죄인들의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무이한 피할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가장 완전한 피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맞거나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를 맞거나 여러분의 불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았다면 그때 여러분이 피할 길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에게 열어주신 가장 완전한 피할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열어주신 가장 완전한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이혼의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든지 여러분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직면했다든지 여러분 스스로는 회복에 불가능한 경제적 파탄에 직면했다든지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든지 그런 인생의 절치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열어주시는 가장 완전한 피할 길은 십자가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구주시기 때문에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아닙니다. 지옥에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고 우리 죄로 인해 자초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건 내가 잘못 결정했다. 돌이킬 수 없어. 이젠 끝이야. 그렇게 느끼십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면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 초래한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내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할 길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완전한 피할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다윗이 잘못해서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피할 길은 단순히 상황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구속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불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안이 큽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커요. 우리의 불신적인 결정,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어리석은 합리적인 결정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위기가 초래되고 우리의 불신 결정으로 인해서 위기를 초래하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6년 뒤, 10년 뒤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심으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리석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신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처리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은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킨 은혜가 아니고 우리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은혜예요. 만일 여러분이 자초한 위기에서 건진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고 우리의 죄보다 크시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보다 무한히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속 계획을 전진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어야 될 가정의 자리, 있어야 될 직장의 자리, 있어야 될 교회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우리가 정욕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우리를 폐기처분시키시고 쓰레기통에 처박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지지 않으세요. 언약을 따라서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잔재 삼으셨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리한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무한히 크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골목에 부닥쳤다면 하나님이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늘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그 하늘에 뚫린 피할 길이 그리스도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가장 완전한 피할 길입니다. 십자가에 언제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피할 길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여러분은 눈이 열려서 피할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와 불신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